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룻기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대, 헤세드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룻기 말씀 많이들 익숙하게 잘 아시죠? 구약에 짤막짤막한 그런 스토리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룻기 말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자하심,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헤세드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스토리를 처음 이렇게 또 중심을 통해서 또 이번 주 내내 같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같이 먼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이렇게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이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라 먼저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잘 보이시죠? 룻기의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이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이 내서 울면서 이제 그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떠나가는 오르바가 보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정말 붙쫓는 그런 또 룻이 보이고 또 나오미가 이렇게 또 보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 구글 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이 그림이 제일 상황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누가 그렸나 좀 찾아봤더니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그 제가 잘 그 신학 서적을 읽을 때 좀 자주 나오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린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시인이자 또 이렇게 신학자신데
또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장면을 잘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잘 이렇게 크게 들어옵니까? 좀 많이 어둡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지금 암울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이 세 여인이 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한 슬픔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도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그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그 고뇌에 찬 그런 얼굴이죠. 그렇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이국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십수년을 거기서 지냈던 그런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미의 손바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블레이크 이브는 아마 나오미의 이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이 모습을 아마 그의 텅 빈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신체의 그 비율에 비해서 손바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손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렇게 주름도 가득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뇌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에 그 중심에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며느리도 이렇게 사실 이 지금 화가는 이 두 며느리의 어떤 그 대조되는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밝은 색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모습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며느리의 모습이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이 여기서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것을 더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 읽어본 데서는 이제 나오미가 중심이 되죠. 우리가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 지금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이 나오미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나오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만 이 말씀의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뒤져보면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오미만큼이나 아니면 훨씬 더 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들어보면은 기구한 사연들이 참 다들 있어요.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토리는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경이 66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룻기의 맨 마지막에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출생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이 스토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 친절함, 은혜를 잘 표현해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이 번역이 하나로 안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선대라고 표현했죠. 번역을 선대다, 아니면 은혜다, 아니면은 또 인애다, 아니면 자비라고도 어떤 때는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그게 이제 충성심, 로열티. 그래서 이 한 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의무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훨씬 뛰어넘어서 그렇게 정말 그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헤세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쭉 설명해 주실 때, 그때도 거기에 나오죠. 이 헤세드가 나옵니다. 헤세드가 나오는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 인자,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 헤세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그림과도 좀 잘 맞아요. 그렇죠? 그림에 이렇게 산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파란색은 뭐 같습니까? 하늘이 아니에요. 저건 아마도 사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압이 사해의 동쪽 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모압 땅으로 그린 것 같고요. 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헤세드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인애와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예. 너무나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런 거예요.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맺은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들 사이에서 대화 중에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지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의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사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세드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스토리의 처음을 읽어봤지만,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이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예, The House of Bread예요.
그래서 굉장히 곡창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그 땅 전체가 흉년으로 힘들었겠으며 그렇죠?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그 동네에 살던 이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주 완전히 거주하러 완전히 이민은 아니지만 잠깐 거류하러 갔습니다.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었다. 근데 가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지났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정말 다시 돌아와서 그가 그 고향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텅 비어서 다 비어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텅 빈 인생으로 내가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원래 나오미였는데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러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희락이다. 아니면 사랑스러움 이런 뜻인데요. pleasant, lovely 그런 뜻인데 마라는 뭐죠? bitter, 괴로움.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름을 바꿔서 불러라. 처음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맞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만큼 이제 이 세월의 그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많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그런 나오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고향에 다시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떠났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같이 떠났는데 가다가 갑자기 아마 이 나오미가 생각이 들었나 보죠. 이건 아니다. 이 앞길이 창창한 구말리 같은 이 며느리들을 내가 데려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스토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헷세드를 닮은 그 모습을 두 번 볼 수가 있어요.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선대를 베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오미 입장이라면 그렇죠.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도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며느리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미 좀 본인도 많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더 이상 재간을 하기 어렵고 가서 뭐 그냥 품팔이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가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더 걱정합니다. 선대죠. 그게 선대예요. 친절이에요. 카인니스라고 우리 NIV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인니스, 친절함.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그 친절을 나오미가 먼저 베풀어요. 너네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너네는 충분히 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었던 그 선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충분히 했으니까 모든 이나프 했으니까 이제는 너네는 돌아가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내 남편과 우리 아들들에게 베풀어준 그 선대를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기를 정말 기도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모압 며느리이긴 하지만서도 그는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히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또는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만서도 그래서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서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가를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네가 남편을 만나서 그 밑에서 정말 위로를 받기를 평강을 누리기를 안전한 그런 그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내가 정말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입맞추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난 선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대는 본인도 힘든 중에 베푸는 선대예요. 우리 평상시는 친절을 베풀다가도 일단 내가 힘들면 친절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도 죽을 상황이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며느리로서의 그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미는 다시 간곡하게 만류하죠.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됐지. 그래 따라온다고 고마워. 그러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1절, 12절, 13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너네 미쳤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거의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따라오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무슨 미래가 있다고, 뭐가 보인다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야. 너네 평생 이렇게 수절할 거야? 내 속에 지금 너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재가를 해서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네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고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아니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인이 베풀 수 있는 친절을 100%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선대가 이런 거였구나. 첫 번째죠. 우리 힘들 때도 선대를 베풀시다. 힘들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나오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삶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 얼마나 정말 허전하고 슬프고 외롭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어져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나오미 입장이라면 이렇게 선대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 입장이라면 이들을 잡으면 안 되죠.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룻이 나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그들을 만류했을 때 결국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르바는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말 듣고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죠. 우리가 오르바에게 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그냥 붙쫓는, 나오미를 꽉 잡는 이 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오늘 14절에 사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같이 울면서 나오미가 제일 힘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 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치시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따라가고 싶으세요? 괜히 따라갔다가 나까지 어떻게 될까봐 그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펴질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정말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시 울면서 오르바는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떠나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렇게 14절이 끝났습니다. 여기 붙쫓았다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게 아니고요.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그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 결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하죠. 너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습니다. 붙잡고 우리 오늘 같이 읽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무나 굳게 결심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은 같이 고향으로 가지요. 룻이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이 결혼 서약에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결혼 서약에도. 지금 룻이 나오미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룻이 한번 맺은 이 관계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기까지 죽더라도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제 곧 결혼할 우리 형제가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다들 아시겠죠? 우리 찬양팀이 아까 섰었고요. 매주마다 더 멋있어지는 형제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준영 형제. 결혼 서약 참 맞는 말인 것 같지, 그치? 참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모습을 룻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룻의 선대는 답이 없는 중에도 베푸는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중에도. 룻은 알았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 말 다 수긍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당연히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자기네 토속 신들, 신앙과 신들을 다 버려야 되고, 그렇죠? 더 나가서는 자기는 평생 수절한 과부로서 살아야 되고 평생 이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잘 모르겠지만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글쎄요, 룻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이 대단했을까. 여기도 이제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서도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따라갔다.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잘 몰라요. 그건 사실 잘 모르고요. 지금 여기서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물론 확실한 거는 이 룻의 눈에는 나오미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미만 들어와요.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보다도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듯이 룻은 자기의 앞길보다도 이 며느리,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룻이 많이 닮았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잘나서 내가 너네를 선택한 거 아니야. 숫자로 따지면 너네가 가장 적은 그런 민족들이야.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야. 근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답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불쌍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같은 동서지간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는데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룻이 보여주는 선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준 선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선대로 시어머니의 선대에 응수합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답이 없는 중에도 상대방을 위해서 선대를 우리가 베풀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방향의 선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대가 이런 것이구나.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 룻이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볼품없고 정말 다 버려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두지 않든 상관없어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그 헤세드의 그 친절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보아스가 알아보고 더 큰 선대로 그에게 응수합니다. 선대가 선대를 낳습니다.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선대가 이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그 인간 관계성에서의 어떤 선대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하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룻기 절여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세요. 마침 또는 우연히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뒤에서 다 어떻게요?
스토리 메이커가 계시죠? 이 전체를 연출하시는 분이 계시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다 그럽니다. 섭리. 아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룻기 안에서는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뿐이고 계속 뒤에 계시다가 딱 한 번 앞에 나와서 역사하세요. 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관여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대의 파급 효과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증조모가 됐어요. 룻이 거기까지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보죠. 절대로 못 보죠. 누가 이렇게 끌고 가셨다고 스토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 바로 위에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려고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친절을 베풀면은 내가 이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돌아도 못 가는, 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는 그만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룻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내던지는 친절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본인의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아멘? 본인의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마음이겠죠. 룻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젊음의 꿈이 있었겠지만 다 접고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 섬기라고 내 인생 앞으로 쓰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만 올인하는 이 룻이 뭐 인생의 목적을 뭐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부풀려서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 구절만 우리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늘 그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왔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나도 힘든 중에도 베푸는, 더 나아가서는 답이 없는 중에도 베푸는 그런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것을 스토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로 바꿔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룻기를 명절 중에
이 룻기를 낭독한다 그래요. 어떤 명절에 낭독하냐면요, 오순절 때 룻기를 낭독한다 그럽니다. 룻기는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게 그 5개의 소책자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5 메겔롯이라고 그러는데요. 메겔롯. 근데 그게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 조금 짧은 그런 스토리들인데, 그런 5개의 스토리들이 다 특정한 그런 그 명절 때 낭독을 하는데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원래 오순절의 그 명절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즉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룻기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룻기의 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의 그 모습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오순절 때마다 그걸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헤세드로 반응을 해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반응을 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사실 던져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얄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룻기 말씀을 우리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던져봅시다. 나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 돌아봅시다. 나오미 같은 선대, 룻과 같은 선대,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흔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계산에서 답이 안 나오면 얼른 우리는 접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같이, 룻같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갔어요.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시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나오미나 룻의 선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예상 밖으로 의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친절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너무 고맙네.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좀 떠올려 봤어요. 혹시 내가 베푼 선대는 없나? 내가 받은 선대는 없나?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기억력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부활절 전주에 교회 청소했잖아요. 그때 여러모로 이 교회 원래 단 목사님, 원래 교회 심호하셨던 단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굉장한 선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많이들, 특별히 청년들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요즘 사실 뭐 팬데믹이니까 말이죠. 누가 신경 씁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목사님도 어디 출타 가시고 어디 다른 날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많이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지금 요즘에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예전같이 많이 못 모일 겁니다. 이랬는데 희은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 다 갈 거예요. 목사님 그 라이드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가 다 어레인지 했으니까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선대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게 하나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인회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선대를 생각해 봐요. 우리 제가 노인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시애틀에 노인회, 한국 노인회가 2개가 있거든요. 한국 노인회, 통합 노인회 있는데 거기 회장 2분 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저희 회장님들 이렇게 임원들 수고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2분 다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노인회를 다시 열기 위해서 뭐 생기는 거 없으세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친절이죠. 다른 어른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숨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 수 있을까?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런 연세에 저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고 차도 없이 저렇게 많은 곳을 장을 보러 다니시면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며칠을 가서 고생하시고 근데 뭐 많이들 안 와요. 또 오지도 않으세요. 아직 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참 그걸 감당해 나가시는 거 보면 저런 게 참 선대구나. 헌신이고 친절이구나. 예, 사람들 안 알아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알아주니까 우리 권사님 또 아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 말이죠. 우리가 베푸는 선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세요. 잘 나갈 때 같이 하는 거 쉬워요. 힘들 때,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절대로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선대를 베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모두가 다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대.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룻의 이런 선대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척박하고 너무 자기 살기도 너무 뻑뻑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룻을 보면서 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정말 보기 좋다. 나오미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룻이.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며느리였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 우리가 룻이 되어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희생하면 누가 나를 케어해 주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 인생은 누가 케어해 주나? 그런 생각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해봐야 오르바 정도밖에 못 갑니다. 어제 오르바였다면 오늘 우리가 룻이 됩시다. 선대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교회가 잘 나갈 때는 헌신하는 거 쉬워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헌신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도 선대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텅 빈 인생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런 룻과 같은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